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1장이라고 말하는 위로의 책이라고 말하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잠에서 깨어보니,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회복의 약속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정말로 단잠을 잤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 자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는구나. 그러면 예레미야는 과연 어디서 이 잠을 자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당시에 시위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군대의 포위가 되어져 있어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언제 성이 함락되느냐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시위대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포로로 끌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거든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며 바벨론의 성읍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때는 바벨론이 처음 침공한 때가 아니라 이미 한번 침공해서 포로들을 끌고 이미 바벨론에 포로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너희들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오래오래 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성읍과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떤 교회 목사가 이런 편지를 쓰고 이런 메시지를 하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제국편이라는 걸 알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길에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그 메시지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자는데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또 다른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지금의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들과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라는 메시지의 차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잠깐일 거다, 길 거다, 이거의 차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길 거다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밭을 사고 아이를 낳고 집을 짓고 그런 중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평안해야 되니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3년 정도 비가 안 오는 가뭄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잠깐이다, 길다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내면에 우리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드러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보느냐 무겁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셔야만 하는 상황, 다시 땅을 갈아엎어야만 되는 상황으로 봤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잠깐의 고침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혁명적인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어져야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상황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였고 무거운 것이었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고 바뀌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인정하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어깨에 무게로 다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무거운 것으로 느끼신다면 그 무거운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것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무거운 것을 내 어깨에 올려놔서 나로 주저앉고 짓눌리게 하겠다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내 어깨에 무거운 것을 걷어주고 가볍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죄, 삶 이런 것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벼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싸고 순간 잊혀버리는 걸까요? 지금 듣고 지나가면 잊혀져 버리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사실은 내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 위해 그렇게 애절하게 또 애달프게 목마르게 그것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렇지요, 아멘, 그러고 뭐 이렇게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등 돌려서 살고 있던 내 삶이 내 인생 자체에 얼마나 큰 무게로 나를 짓눌리고 있었는지를 사실은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망치를 들고 여러분의 머리를 때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용서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어져 버렸지만 미투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0년이 돼서 20년이 돼서 10몇 년이 돼서 그것들을 풀어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눌렸던, 짓눌리면서 스스로 지고 있었던 그 짐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반대편에서 가해자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현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넣어보시면 반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건넜다. 어린아이가 쇼핑몰이나 번화한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게 손을 꼭 잡고 아니면 어깨동무를 하고 아이와 함께 걷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광야를 그렇게 걸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 관계처럼 지식적으로 알았다가 아닌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남과 남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모여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루어내는 상징적인 것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또 낯선 사람으로 만나서 최고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관계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 선생님이 학생을 만날 때에, 아니면 목사가 교우들을 만날 때에, 아니면 앞에 감독이 배우들을 만날 때에 관계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법조항을 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랑 똑같냐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법을 너희의 마음속에 새겨버릴 터이니 너희가 더 이상 가르치거나 묻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행하게 된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지가 있는 장소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과는 다르죠. 우리는 마음 이러면 마인드 이래서 뭔가를 알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 아니면 마음 이러면 heart 이래서 느끼고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마음은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will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컨트롤 타워 같은 것.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버리니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갭이 없어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자동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우리들의 관계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왜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 마음속에 있는 법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죄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누구에겐가는 거대한 무게로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자기의 권력과 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라든지 하박국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오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새롭게 하는 과정이 우리 눈에 재앙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속히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종교적으로 부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러면서 종교적인 부분의 문제를 삼기 전에 정말로 부패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관계의 파괴라고 말하는 사회적인 부패가 이 당시에 적나라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부패의 핵심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라고 돌리는 것이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안 섬겼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 부분이 아니고 훨씬 더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아는데, 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범주를 어디로 정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하는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미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해버리고 혼혈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새 언약에 그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언약에 포함되어지는 사람들로 다리가 저는 사람들, 맹인들, 잉태한 여자와 막 해산한 여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다리가 저는 사람들, 맹인들, 그 다음에 잉태한 여자와 막 해산한 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지컬하게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언약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텐데 그 새로운 언약은 너희들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의지가 발동하고 있는 너희의 마음에 새겨져 버릴 거야. 그러면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너희들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을 거야.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지면서 내 마음속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까? 이렇게 냉장고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겨 있죠. 목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의지의 한복판에 당신을 향한 목마름을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다, 배우지 않는다, 성경을 통독한다, 통독하지 않는다, 나는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어, 잘 알아, 몰라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애티튜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학벌과 상관없이 떳떳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의 그 고백이 내 신앙의 길이와 높이와 다른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어져서. 근데 이것이 왜 새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냐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와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나와 맺은 언약, 너희 조상들이 나와 맺은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는 상관이 없이 너와 내 사이에 지금 여기서 맺는 언약이다 라는 게 언약의 핵심이며 그럴 때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갱신하는 거죠.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에 왕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합니다.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에스라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전제하는 게 있죠. 너희들의 시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약속 하나가 실현되어야 되는 이 새로운 상황.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응답을 하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연약함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섭니다라고 말하고 나갈 때에 새로운 언약이 거기에 시작되어집니다. 새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라는 뜻인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맺는 그 언약은 똑같은데 내가 네 옆에 서 있겠다. 너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며 한 발자국 뒤에서 가며 네 바로 옆에서 가며 그래서 너의 삶은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좌우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니 샌 패트릭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발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좌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내 삶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인데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의 백성이 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백성이니 왕이니라는 말에 왕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른 단어를 쓰시겠죠. 그 단어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네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함께 가는 너와 함께 여행을 하는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대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죠. 저희 어릴 때도 저희 어머님만 해도 부엌에 항상 음식을 떠놓고 빌었던 것이 있습니다. 성황당에는 성황당의 신이 있고요. 심지어는 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실에 있을 때는 나는 거실의 신의 축복과 보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안방에 있을 때는요. 안방의 신의 케어를 받는 거죠. 부엌에 있을 때는요. 부엌신이죠.
근데 이 다양한 신들이 평화를 이루며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여행하지 않습니다. 부엌신은 절대로 안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엌신이 안방에 들어오는 순간에 전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셨죠? 내가 너와 함께 여행해 줄게. 내가 그 부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부엌에 있는다고요. 내가 안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안방에 계신다고요. 내가 거실로 갔습니다. 거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어떤 신이 다른 신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테리토리를 가로지르면서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전지전능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죠. 나와 함께 다른 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테리토리를 거침없이 여행하는 신,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그 테리토리 안에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나를 축복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그 테리토리를 다스리고 있는 신이 내가 믿고 나와 함께 여행하는 신보다 훨씬 하위의 신. 나중에는 그 신이 없다는 걸로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핵심인데 그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 내가 처한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고백되어질 수 있느냐? 다시 선포되어질 수 있느냐? 다시 내 삶 속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 이게 새 계명이라는 것이고요. 그 경험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마음판에 그 약속을 새겨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기시는 그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약속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여행한다. 길을 걷는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말할 때 그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를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요.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게 뭔지 다 압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내 아빠 맞아? 라고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반지를 끼고 있지 않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미 붙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우리를 통해서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언약이 너희의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때에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지금 여기서 너희들의 삶 속에 이 언약이 주장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한다. 근데 다시 수천 년 전으로 예레미야로 돌아갔을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 하지만 그 반대의 상대방의 사람 또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해와야만 내 마음의 용서라고 말하는 것이 완성되어지잖아요. 그 시대, 그 시점, 그 때가 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볼 때 거기까지 가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 그것이 예레미야가 당시대 사람들한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응답으로 다가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긴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와서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도 동일한 사랑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네가 하는 사랑은 20%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80%가 될지언정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내는 사랑 또한 측정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양으로 서 있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에스라 시대에 포로로 끌려 돌아온 유대의 사람들이 이미 잃어버린 모국어,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에스라가 그거를 읽어주고 아람말로, 바벨론 말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할래? 강 건너 저 신을 선택할래?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했던 말 또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교회를 이루어 예배 드린다고 모이는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삶에 손을 잡고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때로는 남편처럼 신랑처럼 나와 함께 내 삶을 걸어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본능과 같은 직관과 의지를 우리의 삶에 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